안녕하세요. 저희 뒤에 임기 형제님 들리세요? 네. 우리 상경 형제님 찬양은 언제나 들어도 잔잔한 감동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 안 받았으면 가요 부르고 트로트 부르고 한 곡 좀 땡길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음악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아가지고 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인지 또 능력인지 생각해 보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앞서 새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인사를 또 해주셨는데 저 오늘 학생부가 경사가 났습니다. 오늘 회식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녁 때? 회식 좀 하셔야 되겠는데 아유 예 지구 3개를 구했어요.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인들 3분이나 오늘 침례를 받으셔가지고 너무 감사가 되고 이 일을 위해서 참 수고하고 헌신하신 우리 새 형제 자매님의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또 학생부 관사 형제 자매님들 또 같이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 또 장로 형제님들 우리 다 같이 이 기쁨을 누리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누구보다 기뻐하실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님 하나님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얘는 저희 반의 학생이고요. 제가 데리고 다니고 있는데 자주 제 옆에 와서 이렇게 듣습니다. 가서 여기 앉아있어야 돼. 알겠지? 여기 앉아있어요. 좀 들어가서. 수업 시간에도 자주 이럽니다.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앉아. 거기 앉아. 아니, 그러면은 여기, 거기 앉아. 예, 오늘 분위기 보니까 오리전에다가는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지금 이미 마음은 지금 여기 콩밭에 가 있는데 말씀은 들어야 되시겠고 하셔서 제가 최대한 간략하게 전달을 드릴 텐데 짧고 굵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새 형제 자매님들이 더해 주셨는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작인 거죠? 형제 자매님으로 영접이 되면 시작인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침례라는 것은 출생신고와 같은 거다라고 생각해요. 출생은 언제 됐어요? 이미 됐습니다. 그죠? 거듭나는 그 순간에 이미 출생은 된 겁니다. 침례받았다고 구원받은 거 아니죠? 우리 오늘 정혜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아기가 태어나서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그죠?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구청이나 시청에 가서 이렇게 신고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다가 신고하는 거예요. 우리 아기 이렇게 태어났어 하고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이어서 계속 주님을 섬겨 나가게 되시겠죠. 잘 성장하셔가지고 이분들처럼 우리도 언젠가 우리 생애의 어느 시점에 하나님을 믿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어느 한순간에 거듭나게 되었죠. 그죠? 거듭나게 되어서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되는데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거죠. 다행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 강을 못 건너면 큰일 나죠. 큰일 나는 강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며 살까가 최대의 관심사였다면은 이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면서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각각 개인차는 있으시겠지만 모두들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의 염원은 있으실 겁니다. 크든 작든 간에요. 조금이라도 만약에 그것이 전혀 없다 그렇다면 조금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될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 안에 일어난 근본적인 변화의 자그마한 불꽃이다 이겁니다. 이 불꽃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때요? 더 이렇게 커질 수도 있고요. 바람 앞에 촛불처럼 이렇게 흔들흔들 그러면서 꺼질랑 말랑하는 상태까지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꽃은요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왜? 한번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강을 다시 건너갈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자기가 다시 건너가고 싶어도 못 건너갑니다. 못 건너가요. 다시 자기가 건너가고 싶어도 못 건너가요. 한 번 거듭난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그죠?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자녀였다가 막 하나님의 자녀였다 출생신고를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런 거 아니죠. 출생신고 한 번 하면 어때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망 신고하기 전까지는 대한민국 국민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의 염원이 크든 작든 있으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뭘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함께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모습인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인가? 아마 다 성도님들께서 아시고 또 실천하고 계시는 부분일 텐데요. 성경에 보면은 주님을 섬긴다는 표현들이 이곳저곳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금식하며 기도하여 주를 섬겼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선지 안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가 금식하며 기도하여 주님을 섬기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 이건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죠? 주님께 기도하는 거. 근데 여기다가 플러스 내가 정말로 간절하게 구해야 될 일들이 있어서 금식하면서 주님께 간구하는 거. 나의 필요를 위해서, 소원을 위해서도 그럴 수 있겠고요. 또는 교회를 위해서, 또는 가족들을 위해서, 구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 거기에다가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이거는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씁니까? 우리의 시간을 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시간입니다. 그죠?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간에 다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이 시간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 삶을 위해서 누군가를 기억하고 기도하는 행위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실제적인 구제와 봉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도르가 자매님이 나오셔요. 아시죠? 도르가 자매님. 그분이 다른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게 심히 컸다라고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함께 동역했던 자매님들이 이 도르가 자매님이 만들었던 옷들을 꺼내보면서 다 울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해요? 가서 도르가 자매님을 다시 살려주시죠? 도르가 자매님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주님이랑 한참 교제하고 보니까 갑자기 뿅 그냥 눕다 보니까는 다시 땅으로 온 거예요. 여기는 주님이랑 한참 좋았는데 뿅 눕다 보니까 여긴 거야. 근데 별로 도르가 자매님이 좋아했다는 기록은 없더라고요. 다시 또 옷을 만들어서 섬겨야 되는구나. 네, 그렇게 생각하셨겠죠? 네, 어쨌든 도르가 자매님이 그렇게 열심히 많은 분들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기도는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이렇게 섬기는 것이라면 선행은 구제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이런 행동들, 이게 다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여기도 무엇이 들어갑니까? 시간이 들어갑니다. 무조건 시간이 들어가죠. 물질도 당연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많은 이방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님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의 헌금을 보내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헌금을 보낼 때 물질을 보내는 건데 물질이 그냥 나오나요? 아니죠. 이건 반드시 누군가 어떤 노동을 하든지 노동을 해가지고 벌어들여야 되는 그런 것이 물질인데, 그 헌금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 때도 무엇이 들어갑니까? 시간이 들어가요. 시간이.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시간이에요. 시간.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뭘 드리는 겁니까?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전제되지 않고서는 절대 주님을 섬길 수가 없겠죠. 세 번째로 주님을 섬기는 것은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복음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인 한 명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인한 것보다 더 크게 하늘에서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까?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오늘도 세 분이 침례를 받으셨는데, 누군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그들에게 또 맛있는 피자도 사주고 짜장면도 사주고 구제도 한 거죠. 네, 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분들의 손길이 다 더해져가지고, 그분들의 시간이 다 보태져가지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셋이나 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서 좀 침례식을 거행했지 않습니까? 우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제가 침례 받을 때가 기억나더라고요. 저는 12월 달에 받았거든요. 오늘 10월 달에 받으셨죠? 네, 저는 12월입니다. 근데 오늘 체감 온도는 거의 12월급인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우리 장로 형님들이 들어가셔서 이렇게 침례를 주시길래, 장로가 되려면 심장이 튼튼해야 되겠구나. 찬물이 이래버리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모로 구비대의 장로도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분들의 시간에 보태져가지고 한 생명, 한 영혼을 구한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우리 유건이 형제가 오늘 인사를 했는데 유건이 형제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시간이 보태져가지고 그 영혼의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평생에 하나님께 들어주면 우리 몇 곡절로 남기봅니까? 우리가 그 형제를 전도하기 위해서 드린 시간들 다 더해봐야 유건이 형제 평생 남은 시간보다 더 되겠어요? 몇십 배, 몇백 배로 남겨서 드린 거예요. 이제 유건이 형제 앞으로 주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살 것이라고 기도 의심치 않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뒤에 계시네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지 말고. 네. 몇십 배, 몇백 배로 문자 그대로 남겨서 드린 거예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다 전하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 주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복음 전할 때. 그리고 다음으로 네 번째, 함께 모이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함께 모이는 것. 함께 우리가 이렇게 모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을 들이셔야 되죠. 그죠? 차를 꽂고 오려면 기름값도 들고 그런 게 다 더해져가지고 지금 여기 몇십 분이에요. 지금 이 모든 사람들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분당 3시간씩만 하더라도 지금 몇백 시간이 여기 지금 모여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모임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이 함께 모이는 것 자체로도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시간을 들여야 모일 수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함께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나요. 처음에 우리가 이 교회가 태동했을 때 보면은 어떻게 했을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120명이어야 되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셔가지고 교회가 시작했잖아요. 함께 모일 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죠. 이 모이기 위해서도 시간을 들여야 되고 내 어떤 물질도 필요하고요. 네.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자체가 주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때로 보면요, 저도 그런데요, 저녁 집회를 참석하려면요 너무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앉아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듣다가 네, 앞으로 들었습니다. 뭐가 그래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모인 거예요. 그래도 모이기로 선택한 거예요. 누가요? 그 성도님이요. 그죠? 좋은 성도 혹시 보시고 판단하지 마세요. 제가 자주 전화드리는데 왜냐? 내가 오늘 가면 너무 힘들 것 같아. 너무 피곤할 것 같은데도 뭘 사모해서 모임을 사모해서 온 거예요. 누구 앞에 온 것입니까? 주님 앞에 오신 것입니다. 그죠? 내가 졸더라도 교회 가서 예배당 가서 졸아야지. 우리 전에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초창기 성도님들 아프더라도 어디 가서 아프라고? 예, 교회 가서 아프라고. 그래가지고 열 펄펄 나는데 요즘에 그러면 좀 곤란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랬죠. 열 펄펄 나도 막 해열제 하나 먹고 막 가서 깡으로 막 이렇게 버티고 앉아서 계시고 그랬잖아요. 예. 아유, 아픈 것도 예배당 가서 아플 것 같으면 좋은 거는 얼마나 더 교회 가서 졸아도 되겠어요. 제가 너무 합리화하는 건 아니고 그 마음을 보자는 겁니다. 그죠? 우리 주님이 내가 오늘 너무 피곤해서 못 갈 것 같아도 내가 어찌됐건 내가 거기 가리라. 가서 한마디도 못 들었을지라도 모여 앉아있는 그 모습만으로도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성도님들 월곡교회 가보셨어요? 광주 월곡교회? 가면 가끔 알렉산더 형제님이 나와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뭐로 전하실까요? 러시아어로 전하십니다. 러시아어로 전하면 저는 한마디도 알아줄 수가 없어요. 진짜 한마디도 웃으면 웃고 뭐 심각하게 얘기하면 심각한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네,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그럼 만약에 우리가 못 알아들으면 모인 게 아니면요 그 관계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못 알아들을지라도 내가 그곳에 함께 가서 함께 자리를 해주는 거 모이는 거 그게 뭐예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잖아요. 선교지 단기 선교 가보셨죠? 영어로 말씀 전하고 딱빌라나 시부안으로 막 말씀 전하고 스페인어로 말씀 전하고 그죠? 네, 뭐 탕이로 이런 거 못 알아듣는다 해서 그 모임이 의미가 없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거기에 가기로 결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만으로도 주님을 섬긴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이렇게 모이는 모습을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시고 그것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곳에 모이고 이곳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운동도 하고 그런 모든 모습들이 실은 우리도 좋지만요 그 모습이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오늘의 이 자리의 의미가 다시 새롭게 이렇게 다가오십니까? 네. 일찍 가시랍니까?
추우면 일찍 가실 수도 있겠죠. 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네,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무슨 일이냐? 서로 가르치고 권하고 영적으로 돌아보는 일. 이거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죠? 복음을 전했어요. 후원을 받았습니다. 함께 모였습니다. 너무 좋죠. 근데 맨날 모여가지고 이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함께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모였으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서로 배우고, 또 가르쳐주고, 영적으로 돌아보는 목양, 양육, 그죠? 이런 부분들 중요하죠. 오늘 새 형제 자매님들도 출생신고 하셨는데, 출생신고만 했다고 아기들이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출생신고 하기 전부터도 아기 나는 그 순간부터 계속 낮밤 없이 계속 우유를 먹여야 되고 분유를 먹여야 되고 또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공급해줘야 되고요. 그러는 것이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을 영적으로 강건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교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 그걸 서로 주고받고 나누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를 키우는 일입니까 그게? 예를 들면 뭐 학생부에서 그 오늘 또는 이렇게 새로 칭례받은 분들을 초신자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러면 누구를 지금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 자식들 키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아들 딸들 키우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죠? 옛날에 왕의 자녀들을 이렇게 기르기 위해서 가정교사를 붙였죠. 가정교사를 붙여서 가르쳤거든요. 또는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조선시대에도 그 왕세자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 당대에 가장 학식이 뛰어나고 인격적으로 모범이 되는 사람을 스승으로 붙였잖아요. 그죠?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네. 왕의 자녀들을 키우는 일이 아닙니까? 저도 왕의 자녀지만요. 그죠? 다 같이 서로. 그래서 주님께서 빌립보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 자기 일만 돌아볼 뿐만 아니라 각각 남의 일을 돌아보아서 나의 기쁨이 넘치게 하라. 어찌 그것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겠냐 이거예요. 우리 주님의 기쁨이 아니겠냐 이겁니다. 서로 가르치고 권하고 돌아보고 이런 모든 일에도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내 시간을 쪼개서 내는 겁니다. 그죠? 거저 그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다 똑같이 하루에 몇 시간 받았습니까? 24시간 받았잖아요. 그죠? 그 시간을 쪼개서 여기 쓰고 저기 쓰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서로 가르치고 권하고 돌아보는 일 가운데는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어떤 방향을 취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지체들을 살리고 격려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과거의 실패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힘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체들을 권면하고 또 이렇게 교제를 할 때 그가 낙심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 누구를 낙심시키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낙심시키는 거잖아요. 그들이 어찌됐든 간에 힘을 내서 다시 돌이키고 주님을 섬겨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권하고 가르치는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물론 우리가 잘못된 것을 잘했다고 할 수는 없죠. 그죠? 잘못된 것을 잘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잘못한 것을 알려줄 때에도 그 과정 가운데 분명한 사랑과 인내의 마음으로 왜? 내 형제고 내 자매니까 내 지체고 한 아버지를 소유한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주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우리가 처한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일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직업 현장 속에서, 학교에서, 내가 속한 사회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애쓰는 모습. 이것은 누구를 섬기는 모습입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직업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눈에 보이는 주인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참된 주인 되신 누구를?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눈가림만 합니다. 그죠? 주인이 보고 있을 때는 열심히 하는 척하고 안 보고 있으면 대충 합니다. 그죠? 그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왜요? 그들의 주인은
이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그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거듭나서, 구원받고 거듭나서 새로운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후로는 우리가 그렇게 믿잖아요. 주님께서 천지에 충만하시다고, 모든 것에 다 계시다고 믿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떤 이 직업상의 상관은 인격적으로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나를 어렵게 할지라도,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듣기가 싫어. 일을 망쳐버리고 싶어. 잘 못하는 척하면서 저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냥 망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상관 물 먹이려고.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아, 너무 정직하게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수준 낮은 지금 비유를 했네요. 네. 세상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상관 일 꼬이게 하려고 자기가 못하는 척하고 그냥 일을 망친다거나 또는 무슨 일을 펑크를 낸다거나. 근데 우리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우리가 이 직업 현장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참된 주인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주를 섬긴 것에 대해서 분명 상급이 있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주님을 섬기는 모습들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서로 채워주고 나누어주고, 맛있는 게 생기면 나누어서 이렇게 성도님들 드리는 이런 모습들, 오늘도 한 형제님께서 이렇게 배를 준비하셔서 성도님들 나눠주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모습들이 다 누구를 섬기는 모습입니까? 네,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가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간에서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신 삶을 잘 누리고 잘 영위하는 것. 이 세상에 속한 삶이라고 해서 가치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 다시 우리가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는 열심히 이 삶을 살아야죠. 그 삶을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가족들을 잘 돌보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때에 따라서 필요를 채워주는 것. 우리의 삶,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이거 자체가 우리가 아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강을 건넌 그 순간부터요, 우리의 삶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인 거예요.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왜? 나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것과 내 삶이요, 분이 될 수 없어요. 삶 따로 신앙 따로가 아니라 삶이고 신앙이고 신앙이고 삶인 겁니다. 예배당에 나올 때는 그리스도인이었다가 예배당 문 밖을 나가면 그냥 세상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24시간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들인 것입니다. 이것이요, 되게 부담스럽게 여겨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님을 섬긴다고 했을 때, 이 주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 이 말 자체가 약간 압박감을 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왜? 뭔가 거창한 것을 해야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약간 오해가 될 수 있는데, 한번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전심사역을 한다거나 어떤 선교를 나간다거나 또는 기관사역자가 되는 것만을 말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죠. 그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일을 맡기셨으니까요. 그런데요, 그것만 주님을 섬기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온전히 다 주님을 섬기는 시간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참되게 섬긴다는 것은요, 직분, 자리, 이런 것과 무관한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 우리가 여기 살아있음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었고, 우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대행해 줄 수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아주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이에 더해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어떠한가, 이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든 늙든 지혜롭든 무지하든 힘이 있든 없든 차별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해 주신 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그분을 섬길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예배당에서만요? 아니요. 24시간이 되려면 예배당에서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대사가 된 거예요. 외교관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엄청 거창한 일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지체와 함께 식사 한 끼 나누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지체를 생각하면서 카톡 문자를 보내는 것도요, 그 시간에 너 누구의 시간을 쓰고 있는 겁니까? 내 시간을 써서 그렇게 섬기는 거잖아요. 그죠? 누구에게 편지를 적어서 주는 일이라든지, 또 누구에게 뭐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반찬을 만들어서 주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요 얼마나 관대하고 넓으신 분이에요. 꼭 저기 밀림 오지 뭐 정글 들어가가지고 그 원주민들 상대로 복음을 전해야만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은 그분 일을 하시는 거고요. 그분들의 상을 받을 겁니다. 내가 이 대한민국 광주에 있으면서도요, 이 광주를 내 사역지로, 주님을 섬기는 현장으로, 선교지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최근에, 최근은 아니죠. 무엇보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 앞선 것들 많이 선배님들 들으셨을 텐데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사람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품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측은히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셨습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잖아요. 네. 주님께서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주님께 나올 때 항상 어떤 마음을 품으셨냐면 그들을 보고 몇 자 없는 양처럼 누리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을 전해주시고 먹을 것을 공급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기본적인 인간을 대하는 마음은 인간이 악하게 태어난 건 맞습니다. 실수도 많고요. 은혜도 잘 모릅니다. 문둥병자 10명 고쳐줬는데 누구 와서 몇 명 와서 감사하다고 했어요? 한 명 왔어요. 한 명. 자기 인생의 운명을 바꿔준 예수님한테도 10명 중에 한 명만 와서 감사하다고 얘기한 게 사람이에요. 옛말이 무슨 말이 있습니까? 머리가 먼 짐승은 집에 들이지 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렇게 사람이 배신을 잘해. 집에 키우는 개는 어떻습니까? 지 밥 주는 주인은 어때요? 절대 물지 않습니다. 광견병에 걸리지 않는 한은 절대 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안 그래요. 사람은 언제나 그렇게 배신을 잘하고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 그러한 존재인지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주님이 오병이어 기적 하실 때 그 물고기와 떡을 먹인 그 청중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고스란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소리 질렀잖아요. 그죠? 네, 손바닥 뒤집듯이 마음이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래도 주님은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셨다 이 말입니다. 그들을 고쳐주시고 먹이고 가르치셨어요. 저는 이것이 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주님을 섬기는 그 방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한계를 뚜렷하게 느낍니다. 저도 마음 가운데 너무나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느껴요. 너무나 마음 가운데 이 주님을 닮은 모습들이 없구나.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기도하는 것이나 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또는 뭐 이렇게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이라든지 뭐 구제하고 봉사하는 이런 일들은 뭐 부끄럽습니다만 나름대로 어떻게 뭐 어찌어찌 해왔다고 한다면 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마음 깊이 품는 거 이게 정말로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해보시면요 사람을 정말 마음 깊이 불쌍히 여기고 실제적으로 돕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일들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도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진심을 다해서 도왔는데 그가 고마움을 모르거나 은혜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면 어때요? 마음 가운데 큰 상처를 받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누군가를 품기가 어때요? 어려워요. 왜? 또 이렇게 상처 받을까봐. 우리도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선도라고 해서 뭐 슈퍼맨입니까? 뭐 마음에 아무리 총을 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네, 내가 정말로 마음을 주고 마음을 썼던 누군가에게 좀 서운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상처받고 어려워지는 것이 우리 사람이란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도 우리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사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누구든지 이 소자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대하여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작은 자는요, 그 작은 자는 우리가 봤을 때 보잘것없는 이 어린아이들을 말했었지만요, 또 우리가 확대해서 좀 적용해보자면은 영적으로 정말 어리고 미성숙한 사람들, 그죠? 네, 그들을 가르치고 돕고 마음을 써줘도 전혀 몰라. 네, 오히려 정말 그 상황을 모르는 이야기가 돌아오고 또는 이렇게 나를 정말 대적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올 때 참 마음이 어렵죠, 그죠?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주님께서는 이 소자들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고 내게 대해 하는 거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게 뭐냐 했을 때 앞서 말씀드린 그런 많은 것들 뿐만 아니라 가장 작은 자에게, 나에게 아무것도 갚아줄 것이 없는, 내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어떤 사람에게 내 것을 부어주고 나눠주는 것이고
주님께 대하여 한 것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작은 자들을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섬길 때 그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거죠. 누구에게나 나보다 더 작은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기혼 형제님들께서 설거지를 한번 해주셨어요. 청년들을 대신해서. 네, 참 감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혼 자매님들이 매주 어때요? 식사로 섬기시잖아요. 이게 작은 일이겠습니까? 엄청나게 큰 일이죠. 근데 이렇게 많은 다른 지체들을 또 그가 더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그를 섬기는 것이고 누구를 섬기는 것이라고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는요, 천국에 갔을 때 우리의 많은 상식들이 역전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일을 추구합니다. 막 대륙을 품어버려요. 대륙을.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뭐 20도, 40도 해가지고 뭐 위도경도 20도부터 40도에 있는 막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대요. 어마어마한 믿음이죠. 정말 놀랍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그분들의 상을 받을 것이지만요, 우리는요, 그동안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작고 천하고 없는 자들을 마음으로 품고 섬겼던 수없이 많은 숨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칭찬과 큰 상급을 받는지를 보면서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우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들 중에 가장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대해서 한 것이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알아주는 거창한 프로젝트, 큰 일, 거대한 어떤 목적, 목표, 물론 그런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요, 그분들만 칭찬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만 큰일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더 어리고 연약한 자를 품는 게요, 훨씬 더 어렵습니다. 훨씬 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교직에 들어와서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제일 위대해요. 전 대학교수가 제일 잘난 줄 알았거든요.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제일 위대하시더라고. 똥기저귀 이렇게 갈아주고 애들 화장실 데려가지고, 그죠? 저도 초등학교에 있으면서요, 저희 반 애가 똥을 싸버려가지고 그것도 소풍 나갔는데 소풍 갔는데 거기서 된 거예요. 이렇게 조절이 안 돼서 저학년이다 보니까 저도 한번 빨아봤거든요. 아,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진짜. 내 얘기는 내 얘기니까 하죠. 네. 너의 얘기야. 그날도 상당히 그 냄새가 더하더라고요. 그날 하필 그날따라 진짜 쉬운 일 아닙니다. 그거 누가 알아줘요? 누가 사회에서 어린이집 선생님들 인정해줍니까? 물론 다 똑같은 직업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대학 교수가 더 뭐 이렇게 뛰어나게 생각하시잖아요. 대학 교수들은 다 큰 어른을 데려다 놓고 이 지식만 전달하는 거잖아요. 제일 뛰어나신 분이 어린이집 교사, 그 다음 유치원 선생님 여기 많이 계신데, 그리고 초등학교 선생님, 그 다음 중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 대학 교수는요, 세상 편해요. 데려다 놓고 뭐 듣든 안 듣든 그냥 얘기 자기 할 거 하고 나가면 끝이잖아요. 그죠? 대접도 얼마나 좋아. 네. 진짜요, 어리고 연약한 작은 자들 섬기는 이유 제일 힘들어요. 우리 주님 그거 하셨잖아요. 그죠? 자기한테 갚아줄 거 없는 사람들. 그죠? 주님이 뭐 언제 뭐 대갚음 받은 게 뭐가 있어요? 뒤에서 욕이나 먹었지. 주님이 그 기꺼이 그 길을 가셨거든요. 진짜 주님을 섬긴다는 거. 그래서 이 교회는 대접받고자 하는 분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대접하고자 하는 분들이 모인 거예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저 세상 밖에도 어때요?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쳐요. 내가 이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뭐 이런 걸 했는데 하면서. 하지만 그거는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럴 것 같았으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 왕들의 아들로 태어나셨다면 얼마나 성령을 받으셨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보잘것없는 비천한 목수의 아들로, 그것도 말구에 나신 이 신비를, 이 겸손을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사람들을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것, 그들이 나에게 되돌려줄 수 없을지라도, 또 그들이 나의 진심을 오해할지라도 그들을 마음으로 품고 주님을 닮은 모습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닌가. 결국 하늘의 주님을 섬기는 일은요, 긍휼한 마음을 바탕으로 이 땅의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모두 다 부족한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떠올리시면서 주님을 섬기는 삶을 계속 살아나가신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만큼 살아가신다면은 언젠가 주님을 다시 뵙게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꼭 안아주시면서 등을 또닥또닥이시면서 얼마나 힘들었냐 위로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런 삶을 전혀 이 땅에서 살지 않고 주님 만나면 참 어색할 것 같아요. 주님이 악수만 딱 한 번 하고 애썼어 하고 딱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생님한테 약간 나도 참 민망할 것 같아요. 그죠? 네. 주님 만나면 뭔가 너무 고생해서 눈물이 쭉쭉 나오는 그런 삶을 좀 살다가 가면 좋겠잖아요. 그죠? 네, 그게 저희 바람이기도 하고 아직 이루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앞으로 남은 숙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주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 나눴는데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모이는 이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얼마나 또 기뻐하시고 또 마음에 즐거움이 있으실지 생각할 때 참 저희도 많은 기쁨이 됩니다. 지금 저희 모든 성도님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또 교회 안에서 주님을 힘써 섬기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옵나이다. 이 모습들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서로를 섬기는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그 마음들을 풀어주시고 위로하시고 항상 힘을 주셔서 계속해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을 뵐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